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내가 얻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겐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서 시집 장가가고 시집 장가갈 때에 대소사 문제이다 보니까 양가 집안에 인사가 오고 가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많은 이런저런 일들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짝지어 주신 그 부부로서 일평생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복된 가정, 그 가정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행복함과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소망이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도전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감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습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떤 그 말씀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수정하고 제대로 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믿음들 별의별 일들이 다 많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한다 못 산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한평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천국관을 책망하는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주 벌수분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그런 사고 개념이 그들에게는 쩔어져 있습니다. 그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들 이제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 건속들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괴로운 일, 또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날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관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21장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이미 살펴본 대로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들은 예수님에게 건의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것인 줄 알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농부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농부를 누가 두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농부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 포도원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원 농사 짓고 거기 나온 열매를 맺혀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허락해 주셨는데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인의 것을 외면해버리고 내 것 하다 보니까 악한 농부가 되어서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건축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악한 농부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한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중심 사상이다. 이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백성이며 또한 따라서 천국도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도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천국은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말에 알았다라며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히려 율법을 어기며 죄를 범하고 살아감으로써 저주의 자식으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며 또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더욱더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천국관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사고와 원칙을 뒤엎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이미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리와 창녀는 죄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울러서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으로 의롭고 신실한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탁으로 떠나 주인의 열매를 받고자 할 때 주인이 원한 열매를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종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버린 악한 농부가 곧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버려서 돌로 여겨버리면서 버려버리는 건축자의 돌모퉁이의 돌같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축자와 같은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건축자들이 결국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져서 깨지고 깔려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들은 자신들을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뒤엎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런 점에서 본문의 비유가 이 두 비유와 계속 연결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같이 읽어보도록 준비가 안 됐죠.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천국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천국관을 잘못 갖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어떤 사고방식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처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떻습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사고 개념. 그 사고 개념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백성의 그 대표하는 장로들 이런 자들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한결같이 천국 간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들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겁나지만 두렵지만은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닌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진하게나 천국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아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본문의 비유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전도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는 구절을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가득히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왜곡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이 말들은 바라보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교회를 향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신의 욕망과 자기 의도에만 충실한 전형적인 종교적인 말일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가득하게 채워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게 아니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천국관을 책망하신 그 모습을 볼 때 그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관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전도하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 막상 교회 나와보니까 이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나오면 다 복 받는다 했는데 아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복 받지 않은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복 받았지만 믿음이 아주 대망나니 같은 그런 자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는다, 자녀가 출세한다, 안 되던 사업 잘 된다. 우리 그것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다, 내 자녀가 학교 다니면 다 1등 할 줄 알았지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꼴등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쯤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천국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우리 믿음의 것을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제 어떻습니까? 초청을 했습니다. 국민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들 내 아들이 장가 가니까 오라고 했으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안 왔을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제 교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이유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러한 사람들일까 아닐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의 비유,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감히 임금의 초청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감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히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 있다니까요. 오히려 임금에게 초청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가 누구든지 초청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이 기본 도리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안 그래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했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빛과 번쩍하게 목욕 재개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치장해서 가는 것을 두말할 것 없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하였을 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임금의 종을 죽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임금의 종, 내가 심부름 시킨,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부름 시킨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오라고 했을 뿐인데 왜 죽였냐는 것이죠. 이거 참 본문 말씀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을 죽이고 모욕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천국관을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먼저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즉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미리 청첩장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들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임금이 자기 아들 초청한데 진하게나 다 초청했겠냐는 것이죠. 분명히 자격과 조건이 갖춘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고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임금에게 청함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함을 받은 상태였을 뿐 온전한 혼인잔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이나 그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나 성전에서의 은혜는 아들이 옴으로 인해서 온전히 누리게 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핑계를 대고 자기 볼일을 보기 바쁘고 나중에는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 못 나온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왜 못 나오냐 하면 다 이유가 있고 핑계대고 그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은 누구든지 다들 과거에 우리 믿음을 내 믿음 생활 시답지 않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무관심했다 또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일이 중요했고 자기 일에 바빴을 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자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모이기를 피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일이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있지만은 그러나 매 예배 시간대마다 뭐가 그 예배 시간대마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또 자기 일에 바빠서 사업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믿음의 자리,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이 일이 중요하다 해도 왕의 초청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종까지 죽였다는 것은 임금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들 키포인트가 나오죠.
뭐라고요? 임금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임금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이 오늘날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두룩하다는 것 우리 누구든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절대로 임금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무시하면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사회, 직장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 친인척을 통해서 내가 무시를 당한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게 또 예전에 보면 나보다 못했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보다 나으면서 나를 무시하고 있네. 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것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무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뿌린 대로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의 그 삶 속에 심어 놓은 대로 나중에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어떠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억한 감정을 갖고 두고 보자. 한번 내가 언젠가 내가 이걸 제대로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내 눈에 가시 노릇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걸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늘 트러블이 생겨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 옥신각신 말다툼이 생겨.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니 사람이 생각해 만났을 땐 그렇게 사랑을 연애할 땐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집의 가정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계속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비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들은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의 모든 모습을 보면 다 내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른 모습이 발견되게 되면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사람들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몇 평생 우리 미국도 요즘 20년, 30년 부모하고 살다가 이제 떨어져서 생판 나하고 이제 1, 2년 살면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가 자라온 그 환경과 내가 자라온 환경하고 맞아떨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죠. 맞을 수 없는데 그러면 1, 2년 살아서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맞지 않아. 그래서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래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부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 다툼, 분열. 그리고 딱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이라는 것이 있어지는데 이 말이 자꾸 벌써 나서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관,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어찌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결길에 빠졌었는데 이거 우리가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찌 감히 왕의 초청을 거절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할 때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철저하게 임금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임금의 건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오직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길을 갔을 뿐입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종까지 죽였다는 것은 임금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임금 대신 예수님을 무시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제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것들 내가 원하는 교회가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죠? 목사가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라봤을 때 다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다 자기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그 초청받은 사람들 바라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자기 위를, 나의 길을 가려한다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 청해준 임금의 은혜를 생각했었다면 임금의 백성으로서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임금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청함에 순종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유튜브를 봐서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그 모든 자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만남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의 청함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누구든지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함에 순종하는 것의 모습을 보니까 참 중요한 일들 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위를 위해서 살아갔고 자기 길을 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지만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처럼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임금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제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면 다들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무시하고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그 청함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며 살아가는 자들 누구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임금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누구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무시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또 청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서 싫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에 다 나가서 다 불러들어라. 불러들였더니 이제 다음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러들였더니 주인이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가 쫓김을 받았다? 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이 시간까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혼인잔치 비유, 초청을 받았지만 임금,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초청을 했지만 오지 않았다. 거부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가서 근데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불질러버립니다. 죽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또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주님의 초청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네가 쫓김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건속들 모두가 순종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순종 더 잘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면서 어떤 목적으로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부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부활절,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심령 속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아프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또 일이 잘 되고 못 되어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아파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이게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또 고백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온 모습은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아파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잠시 나에게는 고통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 죽겠다 하지만 우리 믿음들 그 아파 죽겠다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아플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아픈 고통 우리 주님 또한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자녀가 또한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떨어진다, 그거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래서 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딸? 하나님의 딸. 누구의 자녀? 하나님. 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주위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소리 나오면 어떻습니까? 넌 누구의 자녀지?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우리 것들 거북스러운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좋지 못한 말, 거북스러운 말, 특히 안 좋은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입술에서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뭔가 다른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합니까? 교회 다닌 자답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교회 다니는 사람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좋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면 아니 당신 교회 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 말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심취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생명의 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 키워드가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기만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일 때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혼인잔치 비유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두고 있는데 순종해서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잊지 않았을 때 내 어쫓김을 또 당한다. 그 말씀이 또 무엇을 의미할까? 각자 또 묵상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 임금 되신 왕이신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심령들,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잘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계속 듣다 보니 청함을 받은 자 가운데 예복을 잊지 못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내 어쫓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